살롬, 살롬. 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돌리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강의 설교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선교 헌신 예배 시간에는 항상 다른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특별한 선교를 할 줄 몰라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랑장 설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2시간 동안 한 것을 두고 다른 말씀을 하면 간격이 커서 좋지 않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또 실제로 선교도 사랑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선이 사랑이고 최대의 사명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선교는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고 선교를 받는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의의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이 12장은 은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으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좋아해서 형제가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가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고 예언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들은 웅변을 말하는 거예요. 웅변은 사람을 감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웅변은 기계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웅변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기계 소리와 같아서 아무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실하게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말로 자기의 화풀이나 하기 쉬워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한 신비를 행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신비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괴롭힐 받습니다. 그 신비가 가지고 공갈을 치고 사람을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리고 구제나 순교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덕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구제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비참함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 구제하면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결단력과 자기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에 불과해서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이를 악물고 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순교했어요. 원형극장에 들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사자가 뜯어먹고자 들어오는데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 목숨을 기쁘게 바친 것.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선행을 자기를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십시오. 사랑 없이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랑 없이 구제를 많이 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러나 사랑 없이 순종한다면 짐으로 하게 돼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즐겁지만은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은 좀 하면서도 짐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명령을 순종하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으로 한다면 짐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체험이 되는 것이다. 지금 조금씩 진행해 보니까 어때요?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되죠. 물질의 희생, 기도의 희생, 많은 희생이 지불되고 있죠. 희생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사랑을 가지고 최고의 선행과 사람행인 선교를 감당해야 돼. 지난 시간 4절까지 했으나 다시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체험도 많이 했고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말씀 많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투명하지만은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가지 색깔로 갈라져 나온 다음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면 하나지만 그 사랑 속에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랑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상이나 이념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마음가짐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도 쉽지요. 철학적인 이념을 가르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신 이 말씀이 먼저 소극적인 자세로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람,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는, 용납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참으시고 예수 믿도록 인도하셨으니, 그렇다면 나에게 공격해 오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을 대적한 것보다 덜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그를 용납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랑을 결코 실천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어린아이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경계를 먼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자신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대적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나는 대적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를 보복하지 않고 받아줘야 하고, 보복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인데, 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친절은 돈 안 들고도 하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 친절할 때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차별 없이, 타산 없이, 인기함 없이 해야 돼. 나한테 해오는 태도와 관계없이 하는 친절이 바로 옳은 친절이지, 내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옳은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계산 없이, 연기함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친절은 순간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딱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해야지 슬쩍 쳐다보고 지나쳐버리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면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행할 수 있어. 온유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이 투기라는 것은 경쟁 중의 사랑이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속에 슬그머니 경쟁심이 생겨서 눈초리도 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그를 칭찬하면 그대로 그렇다고 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투기란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쪽에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존경하고 돕고 밀어줘야 돼요. 그러나 명예심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은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교만하면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실족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만 때문에.
교만하니까 친절할 수가 없지요. 친절하려면 항상 숙여야 하니까 교만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고 교만합니까? 자랑하고 그 받았다는 의식은 없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랑이나 교만은 자기가 가진 장점이 자기 것인 줄 알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면 겸손해져.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그도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저런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자기가 받은 귀한 은사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조차도 바로 수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옆에서 바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표입니다.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사랑은 예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겠는데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니까 희미하게 생각되겠지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해요. 사랑은 공손하다는 것. 공손한 것은 다 사소한 일을 통한 사랑이,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저 선진국에 가서 선교한다면 무례하게 행치 않을 테니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의가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많아서 조심해지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회사 사장 집에 간다면 모든 행동을 저절로 조심해서 예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는 어떻게 마실 것인지 등등 많은 조심을 합니다. 나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예절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저 후진국에 선교하러 갈 때는 나도 모르게 그들을 조심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게 그들을 납작하게 보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도 그런 점에서 많은 결함을 나타냈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런 면에서 많은 결함이 있었어요. 사람 인구로 그렇게 되기 쉬워요. 자기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절이란 자체가 겸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무식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진정 사랑한다면 말에서나 행동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멀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의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피부가 닿는 곳에서 행해야 돼. 우리가 왜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하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에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실족에 하느냐.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육신의 그 생명 죽이는 것이 영적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리에 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무리에 행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관계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냥 볼 때는 깜둥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강조한 것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식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저주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으니 저를 위해 축복 많이 빌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신 양반이 목사가 저주권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 그 얼마나 문제입니까? 인생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셨지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요, 예수님 대신해서 형제 자매에게 복을 받도록 축도하는 것이지 특별 계급이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축도도 끝나지도 않는데 중간에 가르치는 분들은 그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시정하세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예지를 잘 지키면 전도해야 선교가 잘 되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서양 선교가 그곳에서 오래도록 선교를 했지만 열매를 그리 많이 거두지를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그들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10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 집에 키우는 개의 안부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인사는 불필요한 낭비다 해서 How do you do 하니까 쌍놈으로 보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도 도포를 입고 휘휘 걸으면서 서양 사람들이 끄덕끄덕 악수를 하니까 쌍놈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예절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런 일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되 제일 먼저 가정에서 실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예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저 자신도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말도 부드럽게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툭툭 말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무관해서 그런 모양인데 실제로는 무관한 사이일수록 예절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무관한 사이에서 무례할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교만하게 대해오는 사람 책망하셨지만 자기의 부족을 알고 숙이고 나오는 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증 중에 잡혀온 여자이지만은 가늠 중에 더러운 인간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예절 바르게 대하셨습니까? 자기의 그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차원이 점점 깊어지지요.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그 다음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은 자가 됩니다. 문화가 발달될수록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민주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민주의식이라는 거 국민이 주인임을 말하는 건데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인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고유의 권리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 등등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아서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사랑은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세관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야, 네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도 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금이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백성들에게 받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금방 백성에게 받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아들을 내지 않아도 아들은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지요. 내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되겠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세 받는 사람으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걸려 올라오고 그 입속에 동전이 들었을 것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장을 다 헤아려 행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형제나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것이 더 마음이 기뻐요. 사랑의 진정한 실천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말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남을 위해 주고 남을 위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도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일찍 문명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저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사랑의 빚을 갚지 않는 것과 다 같다는 그 의식에서 아프리카를 지원해야 해갈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점점 세계적으로 지위가 올라가서 선진국 대열에 그런지 어쩌니 하지만 사실 국민적인 의식이나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청렴 결백한 그런 양심적인 수준은요, 정말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다녀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무엇은 뭐 편이라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랬던가? 지방 감싸기식으로 아주 형편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내 부모라도 세상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게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장 목격을 안 해서 그렇지, 목격이 안 돼서 그렇지, 리베이트를, 이게 문제가 많아요. 뒷거래로. 돈이 최우선이에요. 돈만 주면은 그냥, 그냥 불기소, 혐의 없어. 분명히 대법원 판례를 적극하고 소극이라 있어요. 적극과 소극이 있는데, 적극을 보면은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걸 제시를 했는데도 불송치 각하,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강화경찰서 김한기 경감이라는 팀장이, 그분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재고발장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습, 불의한 자야. 그런 자들을 척결해서 다 걸러내야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위에서부터 더러운 물을, 썩은 물을 흘리니까 밑에서 뭘 본을 받겠어요? 지금 제가 불송치 각하 결정 이의서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작성 중에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돈이면 여러분, 그렇게 뒷거래로 받은 돈이 온전할 줄 압니까? 자기 인생을 망쳐요. 제가 저 강원도 산악지대에 또 다른 지역에도 책을 보내면서 더욱 알게 된 것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래요. 섬지방에서는 미신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욱 어려운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오면 재수없다 해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당한다고
그것을 들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어떤 분은요, 연세가 60이지만은 전도사로서 계속 그 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학교 갈 여유도 물질도 없으니까 그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교회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도시교회는요, 물질적으로 저들보다도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부유를 나누기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성내지 아니하면 점점 더 깊어지지요. 그냥 성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짓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육체상의 죄이고 하나는 성격상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탕자가 지은 죄는 육체상의 죄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허랑방탕해서 기생집에 가서 놀고 돈도 허비하고 나쁘게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육체상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못 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님은 바로 성격상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성을 확 내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달랬지요. 그러나 그는 나는 아버지를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잘 모셨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친구들과 나누도록 하시지도 않으시고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다니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죄를 가장 잘 범한다는 사실 아세요? 마다들의 죄. 나는 언제나 착실하게 살아서 교회를 잘 봉사했으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마음속이 역겹고 비웃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내는 죄가 바로 질투, 분노, 자만, 무자비, 독선, 까다로움, 고집, 무뚝뚝함으로써 성격상 짓는 죄에 무엇을 말하느냐?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위죄는 행위를 한 그 사람에게만 해를 끼쳐요. 물질을 훔쳤다 하면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그러나 성격상의 죄는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분 나빠서 우울해집니다. 복음을 막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성내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내면 당장 별 수 없구나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다가 성이 잘 나요. 그래서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을 내는 것은 인간이 왜 그 모양이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낸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 이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날 때마다 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나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기 전에 한번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행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격상의 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흔히 그 사실, 그 사람에게 참 좋은데 한 가지 성질 내는 것이 흠이라 하면서 보통으로 여겨요. 그러나 도적질을 했다면 당장 나쁜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죄는 정죄를 잘하는데 성격상의 죄는 정죄를 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원래 성질이 불같아서 그래 하고는 너그럽게 받아줘요. 그것은 너도 나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자기도 묻힐 테니까 말이죠.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성을 안 내는 것 같아도 다 성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아 주심이 있어야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이 두 가지 비슷한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순진무구하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것. 무엇이든지 악한 쪽으로 해석하고 보는 자체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입으면은 꾀꾀를 부리지 않고 형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쪽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웃어도 탈을 잡아요. 저 사람 왜 웃지? 내가 어떻단 말이지? 웃는 것이 참으로 조금만 쓸데없이 해석을 붙여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 그대로 가지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말하는 발음이나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혹 저희가 섞였더라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6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불의라는 것은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즉 사랑은 타협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타협이 아니고 조화라는 것. 타협과 조화가 비슷하다 싶을 것입니다만은 타협은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적당하게 봐주는 것을 말해요. 조화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사랑은 타협이 아니에요. 욕해도 좋고 악을 행해도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무엇이나 흥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여간 죄를 지어도 그냥 좋다고 하시니 사랑이 많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로 하여금 잘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거들랑 그를 가만 불러서 충고해 줘야 되는 거죠. 소문내지 말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충고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했어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봐야 나가야 돼.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책망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사랑도 대단합니다만 아직 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사랑이 계속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지속해서 변함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우리도 계속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 너무 바빠. 저들을 공부하느라 바쁘고 부모는 일로 바쁘고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 탓으로 사이가 온통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어. 사랑받아보지 않고 학교로 오고 사랑받아보지도 않고 사회로 나가니까 조그만 일에도 쏘는 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벌처럼. 벌 있죠. 벌을 쏘지요. 얼마나 잘 튕기는지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하다면 내 책임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복음 운동도 일어나고 선교도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이요.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까지 말씀한 것을 결론적으로 종합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한 것을 다시 결론 짓는 겁니다. 잘 쓴 글은요, 서론적으로 말한 것을 분석해서 말하고 다시 종합해서 결론 짓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여기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했으니 참되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기대를 걸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과 즉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참고는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믿고 이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야 가라 폭포 중간에 새들이 알을 낳는데 그 알을 꺼내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60세 난 아버지가 줄을 잡고 그 아들이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새 알을 꺼내서 관광객에게 파는데 그것을 본 어떤 덩치가 큰 관광객이 줄을 잡아 줄 테니 내려가서 새 알을 꺼내오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내려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너희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훨씬 더 센데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은 줄을 잡고 있다가 혹 무서운 짐승이 오면 줄을 놔버리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 왔다 해도 이 줄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믿고 줄을 탈 수 있지만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고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한 것이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저 애가 옳게 되리라.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고치는 자식이지만은 언젠가는 마음 잡고 살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참습니다. 그러나 옆집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천에 놓을 것이지 무엇하려고 저렇게 애를 태울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입니다. 언젠가는 마음 잡을 것이라 언젠가는 바로 살리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견뎌나가는 것. 이런 사랑은 성령의 은사로 되어 있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이렇게 쭉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지금까지 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이론적인 것은 다 몰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저절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몰라도 됩니다. 배울 때 잘 배워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흐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계 만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여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오니 하나님 저희들부터 먼저 사랑에 실천할 수 있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